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거처다 삼았던 그 집으로부터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은 도망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성령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마귀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심정은 분명히 괴롭고 또 그리고 거처를 잃었기에 정말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 그 빈 집, 그 바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또한 마귀도 그 안에 거했던 그 빈집이 수리되고 잘 정돈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되었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청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결해졌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더니 나중 형편이 더 그 사람은 나빠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은 집입니다. 성령이 거할 수도 있고 또 악한 영이 호시탐탐 누리는 집인 것입니다. 성령이든지 악령이든지 우리는 그 집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거처로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의 거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라는 높은 직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타락해서 루시퍼라는 그런 계명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에 그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사랑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기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빼앗기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역할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내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나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나의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라는 그러한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정적인 것에 굉장히 휩쓸리기 쉽고요. 또 혹하기 쉽습니다.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또 다른 사람을 폄훼하는 말, 이런 말들이 훨씬 더 귀에 쉽게 들어오고 우리는 마음에 쉽게 그런 것들이 쏙쏙 반응합니다. 훨씬 우리의 마음을 잘 점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9월 달에 전 세계는 지금 재난 영화를 무색해 할 만큼 놀라운 재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사망 실종자가 벌써 16,000명이 훨씬 넘었고요. 또 국가의 20% 이상을 다 유실했습니다. 국토가 다 잠겨버렸습니다. 더구나 후속 조치도 미비해서 더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비아 여러분 알고 계시죠? 2011년에 무아마르 정권 이후에 붕괴되어서 무정부 상태가 되었었고요. 계속된 내전으로 노후된 건물 또 노후된 기반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난 참사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라는 리비아뿐이 아닙니다. 지난 9월 8일 규모
6.8의 대지진이 발생한 모로코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3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이란은 어떻습니까? 50도가 넘는 계속적인 그런 폭염과 또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단수가 되고 오염수라도 떠서 그것을 먹으면서 밥을 짓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의 보도 중에서요, 참 희한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뉴스에 보도되는 이들은 모슬렘의 그 복장을 입고 이슬람을 예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자기들의 신 알라에게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점령당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령당하고도 그들은 알라를 지금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성령 충만한 그런 자리에서도 참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다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거품을 불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욕을 하면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안 나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귀신은 우리 몸을 거처로 삼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 굉장히 친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폭행으로 인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어릴 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영이 굉장히 약하고 또 그리고 마음이 유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오브세션이라고 합니다. 몸에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파리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마귀가 우리 몸에 붙어 있지만 몸에 붙어 있어도 그것을 잘 뗄 생각을 못 해요. 마치 악어와 악어새처럼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을 시킵니다. 나쁜 손버릇이나 거짓말, 또 나쁜 버릇,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 그런 것들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 때로는 죽을 때까지 붙어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자기 옆에 늘 같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성은 안 그런데 갑자기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놀랄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평상시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정말 몰랐던 부분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우리는 이것을 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오프레션은 붙어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압박과 억압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된다면 이것은 죄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굉장히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리를 떨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회적 지위와 또 내가 가진 학식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양복 입고 다리 떨고 이런 모습 본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좀 실망할 수 있죠. 그런데 다리 떨고요. 담배 피고 싶지 않은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가 담배를 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도 지금 이번 주부터 금연 캠프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정말 담배를 끊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음란물을 자기도 모르게 클릭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정말 그가 끊어야지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벌써 오프레션의 그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브세션에서 오프세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귀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조종당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디프레션입니다. 우울해지고 또 조울에 빠져서 버럭 화를 내고 또 쇼핑을 갑자기 고액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중독에 빠집니다.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음란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상습적으로 도둑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을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마귀는 이 방언 기도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작게 해도 방언 기도를 하는 거를 이걸 귀신에 들린 사람이 듣고는요. 이 소리를 막 싫어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기도하지 마.
차라리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든지 영어로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방언기도 소리를 들으면 잠을 못 자겠다고 합니다. 고학력자이고 공부할 만큼 한 그런 사람인데 또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의 행동은 지금 굉장히 유치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겉으로 못하면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다 이 기도가 그대로 연락이 됩니다. 너 누구냐? 귀신아,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너 그 속에서 나와! 이렇게 눈을 보시고 똑바로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여러분이 말해야 합니다. 눈을 뜨시고요. 그 사람 눈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압을 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방언 기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같이 취침을 하다가 그 사람이 방언 기도를 작게 틀어놨는데도 갑자기 일어나서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 나 듣기 싫어. 꺼버려!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 마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30년, 40년, 50년 같이 살았던 이 마귀 나에게 너무 친숙해서 내가 마귀인지 마귀가 난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물화일체가 되었습니까? 마귀가 내 몸을 집삼아서 오래오래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각종 병을 주고 있고 나에게 몸에 고통을 주고 있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또 나에게 끝없이 우울함을 주고 있는데 이 마귀를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쫓아낼 힘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죄를 통해서 내가 문을 열어줄 때 그 문을 통해서 활짝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해요. 네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나 합법적으로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도무지 잠을 못 이루고 또 밤이 되면은 막 그렇게 야행성으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 3시간마다 깨고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고함을 치고 분노하고 눈동자에는 그 영특한 총기가 사라져서 불안에 떠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은 초점을 잃고 있습니다. 누군가 영적인 사람을 정말 대면에서 직시해서 똑바로 보지 못해요. 우리가 악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눈에 시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음란물을 본다든가 폭력적인 선정적인 또 그리고 죽이는 장면 이런 장면 보는 경우요. 우리 눈의 시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눈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말, 또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심장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정말 안 만나고 싶어요. 누군가의 비밀을 말해주면서 내가 당신한테만 하는 얘긴데요 하면서 쏙닥쏙닥 얘기해 주는 것 그거 정말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 몸의 양분을 다 빨아먹고 진딧물처럼 내 마음의 믿음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감사의 표현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을 계속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조정하는 배후의 세력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그 마귀의 실체가 안 보입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자기 자신을 나중에는 올가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요? 거짓말 중에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영어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며 덮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얀 거짓말 그리고 주변을 좀 화사하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에게서 거짓말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거짓말시키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적이고 악하고 선정적이고 음란한 것을 보면요, 눈으로 귀로 우리 몸의 구멍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얼마 후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어릴 때 TV에서 방송되던 전설고양처럼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 생에 절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잠깐 내려갈 수 있기를 부자는 원했지만 이 땅과 저 땅은 큰 괴리가 있어서 절대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 와가지고 제사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귀신은 사람이나 동물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합니다. 귀신이 거처로 삼는 곳은 바로 사람 몸이나 동물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동물의 몸을 통해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잘 안 씻으려고 하고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제가 지금은 그분이 많이 달라지셨는데, 어떤 분 보니까 그분의 그 악취가 너무 심해서 100m 때부터 그분의 아주 독특한 냄새가 막 이렇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은 또 안 씻으려고 하고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미 그 냄새를 피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멸시키는 것. 이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낚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 미끼에 걸려들면 큰일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잠들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내가 본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에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여지없이 낚아채서 그 사람의 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까지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배우를 보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내 행동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 것 같은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 마음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비정상적으로 불안하고 비정상적으로 음란하고 악한 것에 지금 내 마음이 쏠리고 있다면 이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원래 그런 놈이잖아. 너 전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비정상적인 느낌, 비정상적인 것으로 나를 지금 좌우하게 하고 나를 지금 넘어뜨리게 한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무기로 우리가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결국은 혼미케 하고 불안케 하고 죽음으로 끌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마귀가 떠나가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파리처럼, 파리 대왕으로 바알세불로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그래서 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 사람이 일어나고, 정말 눈먼 귀신, 좀 병어린 된 귀신이 다 일어났다고 우리의 많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은 뭡니까? 두나미스죠. 헬라어로 두나미스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그 무기를 주셨어요. 영적 무기.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 그 장소, 그 더러웠던 것들이 정말 깨끗하게 돼요. 우리가 출장을 간다든가 여행을 할 때 우리가 모텔이나 호텔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먼저 그곳을, 땅을, 그 지역을, 그리고 그 방을 덮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음란한 짓,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서, 부어서 주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도 그 지역을
배회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기, 이 중요한 무기, 하나님의 비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선포하고 방언으로 비밀을 말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처 내가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나의 영이 기도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보통 정기적으로 기도할 거 빠뜨리면 안 되는 기도를 제가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하는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다 구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영으로 구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빈집은 위험하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축사를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주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